새벽 시간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그 공동체의 삶을 세우고 살리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금까지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금 이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을 어떻게 단단히 날마다 붙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몇 가지를 마무리 겸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로들의 역할들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도 정비해야 되고 또 그 안에 뭐 전쟁도 해야 될 거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잔소리하죠. 왜 그 어르신들이 또 부모님들이 또 아내가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왜 잔소리로 들립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희 맨날 아이들한테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잘 때 이불 걷어차지 말라 계속 반복하는 말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집에 살 것이냐,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냐, 너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이 계시죠.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들, 그 안에 질서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우심,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어떠하신지를 날마다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백성들은 듣게 하고 그 역할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모세와 장로들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무슨 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말씀은요, 선포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누군가가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은요,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선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주요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감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내 절망적이고 연약한 내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서 그들을 감화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내가 너희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장로들은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2절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을 그 돌 위에다가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서구 문명이 동양 문명을 다 정복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문자가 있었고 기록을 했죠. 전쟁들에게서 이기고 승리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죠. 지금 그냥 구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왜 기록을 합니까? 이 기록은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 생각은 이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말씀을 구부러지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이죠.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면은 뭘 하냐면 큰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다 말씀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듯이 그들이 어디서 가든지 간에 그 큰 기념비를 보게 되면은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옆에 있는 누가 잘 살아가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 커다란 돌과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생각나게 됩니까? 창세기부터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우리가 출애굽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때 노예가 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 그런 우리가 그 말씀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또 그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는 이 모세오경 이 토라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보아야 되는 거죠. 내 존재를 그 말씀에서부터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다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발산은요, 이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앞에서 이야기했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또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이 돌들을 어디다 세우라고 하냐면 그 에발산 저주를 선언하는 그곳에 이 에발산을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돌비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세우는 게 있죠. 5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그 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은 계속 뭐 하면은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아멘해라.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돌을 그 에발산 위에다 세우고 그 옆에다 제단도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을 때 돌을 가지고 쌓는데 이 돌을 어떻게 합니까? 정으로 쪼개거나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뭘 합니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왜 돌을 다듬지 말합니까? 그게 우리 모습인 거죠. 우리의 이 돌을 다듬어서 우리가 정말 네모나게 다 다듬어져서 그것을 세우고 그 위에 제단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계속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그 돌들 위에 무엇이 놓여지게 됩니까? 이 제단,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존재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하고 받아서 저주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이 돌을 세우고 기억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희들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되어집니까? 나는 정말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아멘이구나.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제단이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거기서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 배가 갈리게 되어지고 내장이 꺼내져서 불태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그 땅에서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그 당사자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그곳에서 죽은 거죠. 피를 흘린 거죠. 그 피가 그 제단 위에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뭘 하랍니까? 거기서 그 제물을 먹고 나누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뭐야? 한마디예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선시해야 되는 것, 우리 이 장로들이 지금은 누굽니까? 이 목사라든지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들은 뭡니까? 목양이에요. 이 복음으로 이 사람들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집사들은 뭐 합니까? 돈이나 행정이나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장로가 돼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회가 복음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적용해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제단을 우리가 돌로 쪼아서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쫓아갑니까? 이방 신상을 쫓아가고 이방 종교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들어가면 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지금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그분이 이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구나.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그 제단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무엇이 더 분명해집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폭포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계속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제단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걸 보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 사랑을 깨닫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욕심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 갈망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데 그냥 콜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담배로 만족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고 복잡한데 인생에 대한 답이 없는데 노답인데 그 술 한 잔으로 그냥 잊어버리고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너희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목마르다고 콜라로 만족하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더 크게 갈망하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큰 안정감을 누려야 우리는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거죠. 인생에 대한 답을 알아야 이 술을 마시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더 큰 즐거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날마다 울상이고 슬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을 알면 날마다 기뻐야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기쁨이 내 안에 뭔가 사그러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에발산에 세워진 그 기념비 앞에 서야 돼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다시금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쏟아지는 지금 내 위에 쏟아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서 이 컵을 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컵을 대고 그 무한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데 가서 구걸하면서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담아서 깔짝깔짝 마시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장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한편은 그리심산에 축복의 자리에 서 있고 한편은 저주를 선포하는 그 에발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에 서 있죠. 항상 축복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저주의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죠. 그때 이 레위 사람이 1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에 서 있는데 레위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뭐하면은 저주할지니 너희들은 아멘할 거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누군가는 축복의 산에 서 있고 누구는 저주의 산에 있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을 제대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정신이 드는 거죠.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제대로 된 길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에게 이 저주가 없습니다. 이 에발산에서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제단이 세워졌어요.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날마다 정죄하고 우리를 둘러싸서 너는 이 사건 때문에 망할 거야. 어제 저희 어머니가 수술하셨죠. 잘된 일이죠. 저주를 받은 겁니까? 잘된 일입니까? 축복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축복이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지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수술 받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멀쩡해도 이미 지옥을 살고 있어요. 병상에서 수술하면 아프죠. 아픈 거는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도 살아나요. 근데 이 복음이 없으면 이 영이 죽어 있어요. 사망이 우리의 영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죽어요. 소망도 없어져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도 죽어요. 이 두 가지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십니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아멘. 날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아멘.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있죠. 어쩔 때는 가장 높은 곳에 있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죠. 어디에? 십자가죠. 십자가 위에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셨죠. 스데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한 그 고난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양해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가시고 살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